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711페이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편 137편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 들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그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제가 다시 보시죠.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 통치를 한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미 나와 있습니다. 25장 11절 12절입니다. 예레미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그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성경 읽으실 때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또는 혹여나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실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통치하십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방 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가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어떻게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 나타나지도 않을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어떻게 예언하셨는지를 보시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목자다. 내가 쓸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은 중건될 것이고 성전의 기초는 놓여질 것이라, 그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통로로 그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가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 강한 자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도자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했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바벨론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끝내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재료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쓰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은 애굽 땅,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사건이었죠. 지금은 이전의 바벨론 땅, 지금은 페르시아, 그 우상 숭배 땅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에서 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상의 땅에 살지 말고 내가 축복하는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성막 만드는 겁니다. 성막은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공동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마음 쏟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왕의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보세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는 것이고 예배자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단순히 가서 도와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온갖 좋은 것들 다 주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은, 금, 폐물까지. 광야에서 은, 금,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좋은 것들을 줍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직접 나서서 이전에 바벨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물건들을 다 내놓습니다. 왕이 직접.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죠. 6절에서 7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이 이후에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것들을 지금 다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 채울 물건들 하나님이 직접 다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방 그 나라에 익숙해진 사람들 상당수가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꽤 많은 수가 먼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은혜에 인해서 은혜의 역사와 예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 은혜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드리며 예배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